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부터 바울의 또 다른 옥중 서신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성경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후서, 이런 식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레몬서는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한 개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냐? 즉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도 감옥에서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이제 그 후반기 아닙니까? 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 일일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서서 바울이 쓴 첫 번째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살펴보았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였죠.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 예배당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그렇게 예배 처소로 사용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구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곧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언급이 나오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태동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태동이 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고 급박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한데 바울은 뜸을 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제 뭔가 본론을 꺼내기 전에
엄청 뜸을 들입니다. 빌레몬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내가 너의 사랑을 칭찬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4절에도 보시면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5절에도 보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빌레몬아 너 사랑과 믿음이 많다고 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죠. 7절에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 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평안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저라도 바울에게 이 정도 칭찬을 듣게 된다면 이후에 바울이 무슨 부탁을 하든 안 들어주기가 아주 민망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슨 아쉬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나 바울에게 이 빌레몬에게 칭찬을 할까요? 심지어 바울은 칭찬에 그치지 않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게 참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빌레몬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진짜 얼마나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바울이 이 정도까지 할까? 본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10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갇힌 중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 낳은 게 아니겠죠.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 그 이름이 이제 딱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유익한 사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지금 이 빌레몬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좀 똑똑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재정 재무를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 않습니까? 노예 출신인데 비슷한 거에 오네시모도 이 빌레몬의 집에서 어떤 가정 총무의 역할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정도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에게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변화되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동역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사형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자유인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받아야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 곁에서 계속해서 동역을 하려면 주인인 빌레몬에게 자유인의 표시를 받아야만 자유스럽게 그렇게 동역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자유의 표를 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것을 요구하려는 참입니다.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도망친 노예 더군다나 재정을 맡고 있다가 뭔가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한 놈이고 배은망덕한 놈이고 쓸모없는 놈이고
참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놈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11절에도 보시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언어 유희죠. 오네시모의 뜻이 뭐라고? 유익한 사람. 근데 그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재정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무익한 놈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12절에도 보시면 그는 내 신복이다. 오네시모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나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그 빌레몬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이 오네시모에게 자유인의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한다. 또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라는 게 이게 어렵죠.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 왜 이렇게 빌레몬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할까? 바울이 사실 뭐가 아쉬워서 이랬을까 싶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망친 노예, 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노예 한 명이 뭐가 그렇게 절실해서,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절실해서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 노예 주인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죠? 내가 나이가 많네, 감옥에 갇혔네, 뭐 이런 아쉬운 소리를 바울이 해야 됐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그저 뭐 도망친 노예 한 명, 좀 똑똑한 노예 한 명이지만 바울은 그 한 명을 어떻게 보면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 우리 주님의 안목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나 하기 어려운 아쉬운 소리를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정당하게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나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마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용서받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감히 주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나 우리 주님이 중보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 중보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닮은 우리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나 애를 쓰며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애써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오네시모처럼 우리 주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지.
또 바울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